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 갈라디아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 갈라디아 1장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24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당대의 강력한 비진리의 도전, 한마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율법주의의 강력한 도전과 유혹 앞에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바울은 그들의 허탄함을, 그들의 비진리성을 강력하게 정면으로 반박하고 이전에 자신이 전했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 진리를 가장 압축적으로 증거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뜻을 오해한 거죠. 하나님의 율법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오해하게 되면은 율법 자체를 오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에 이제 당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과 율법도 주시고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고 스스로 설하고 주신 것이 아닌 거죠. 율법주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곡해를 한 겁니다. 하나님 율법 주신 것은 율법 앞에 아무도 의인될 수 없음을, 하나님의 계획은 그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가두어 두심으로 거기서 우리를 구속해 내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 은혜 되게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건데, 율법주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곡해한 나머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신이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스스로 의롭다 함을 얻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난 착각에 이르게 된 거죠. 그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가 그들에겐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악과 율법을 주시고 모든 인류에게 죄가 발생하여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가두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복음답게만 깨닫게 되면은 인간의 죄는 너무도 역설적입니다. 죄는 우리의 고난이요 고통의 뿌리이기도 하지만 죄인이라는 그 자리, 인간이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그 자리가 가장 놀라운 은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역설을 성경은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세상의 가르침도 죄를 물리치거나 노력해서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도덕적으로 권면하거나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가 계시로 주어진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우리 지난 시간 내가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계시로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가 참으로 영원 안에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언약 백성들을 살아서 경륜하시는 그 계시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죄는 가장 고통과 어려움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복음답게 깨닫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뒹굴고 세리와 창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분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죠. 오히려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하는,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의로움이 있다고 착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대 장로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놀라운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안에 십자가로 증명된 그 진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리,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그 자리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리, 죄와 은혜는 한 짝입니다. 이 놀라운 거죠. 우리는 죄를 자꾸 물리치고 죄를 안 지어야 되고 뭘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뿌리가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그 뿌리 속에 자신이 죄를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가정이 숨어 있는 거죠. 그 전제가 숨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도와 어떤 노력, 발버둥으로도 죄의 감옥에서 나올 수 없게 하시고 거기서 풀어주시는 분, 해방케 하는 분, 자유하게 하는 분이 그리스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리가 가장 진정한 자아 발견의 자리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깨닫는 자리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자리, 이렇게 됩니다. 이걸 어느 세상에서 가르쳐 주느냐. 갈라디아서는 우리 지난 시간 다른 복음은 없다. 그 다른 복음 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인간이 노력하면 된다. 뭘 잘해야 된다. 율법을 지키도록 노력해서 할례를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근본 뜻과 배반하는 거죠. 하나님 너희들 지킬 수 없지 않아,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 다른 복음은 없고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러니까 하늘이 열어서 하늘의 뜻을 바울에게 주셨고, 그래서 바울은 사도 되었다. 내가 사도 된 것은 이런 거죠. 내 안에 어떤 그 의로움이 있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사도 되게 하시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런 거죠. 우리 지난 시간 거기까지 했고 오늘은 그런 복음의 절대성인데, 우리 지난 시간 이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오늘은 사람에게서 나지 않았다 해서 오늘 보면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떤 사도들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부여받았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이 바울이 복음 자체를 전가하기 전에 이 사도권에 대해서 또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계시를 받았다는 걸 길게, 어떻게 보면 좀 장황하리만큼 길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다른 서신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의 사도직 하는 것 속에 복음의 절대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자기가 죄인의 노릇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다메섹 도상에 가는 그를 붙들어서 하늘의 계시로 열어준, 그래서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고 지금 복음을 전가하고 있다. 그 내용을 하면서 오늘 내용이 18절로 2장 14절까지가 사람에게서 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오늘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게바와 12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게바와 야고보만 만났지 내가 다른 사도들을 많이 만나지도 않았다. 20절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그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의 반대가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주의는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언약에 근거하고 언약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받는 건데, 그 믿음의 이제 대척점에 반대가 있는 게 율법주의자들의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지 행위의 원리, 그때 행위라는 건 율법의 행위죠. 율법 앞에서 내가 이렇게 이만큼 지켰다, 안식일도 지켰다, 11조도 했다, 뭘 했다고 자꾸 하는 그 행위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전했다는 것, 그 예수를 전했다. 이때 믿음 하는 게 바로 예수와 동의어입니다. 이게 자꾸 이제 믿음이라는 게 어떤 주관적인 내가 열심히 뭐 노력해서 믿는다고 그러는데, 믿는다가 아닌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다는 거죠. 그 언약 따라 믿게 하신 믿음이지, 인간 편에서 안 믿어지는 걸 애써 믿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애써 믿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 사랑 속에 살면 철석까지 믿어져 버린 거죠.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신실함이 믿게 하신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믿은 게 아니죠. 어떤 행위에 근거해서 믿어진 게 아니다. 그 믿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 전에 박해하던 아주 어마무시하던 그 인간인데, 이런 말이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던 그 자가 멸하려고 했던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걸 지금 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뒤집어진 세상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천지개벽이 일어났느냐,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하여튼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3년 만에 가서 많은 사도들하고 만난 것도 아니고 게바, 야고보 외에는 내가 만난 적도 없다. 그런데 2장 계속 넘어갑시다. 2장 내용이 2장 1절로 이제 5절은 복음을 제출할 것과 할례를 받지 않게 한 이유를 이제 진술을 하는데, 이제 디도에게 이제 할례를 받지 않게 한 지난 날의 그 역사를 이제 소환을 해가지고 언급을 한다는 거죠. 한번 보십시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자, 14년, 상당히 시간이 지났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상당히 이제 복음 전파를 1차 전도 계속 2차 전도 하면서 이미 터키 아시아 지역에는 복음이 많이 퍼졌습니다. 특히 이제 바나바하고 많이 다닌 거죠. 안디옥에서 이제 바나바가 이제 그 바울을 다소에서 낙향을 해 있었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예수를 믿고 막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좀 겪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낙향해서 다소로 갔다. 사도행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한동안 상당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학자들은 대략 한 10년이 걸렸다, 뭐 이렇게 대략 보는데, 하여튼 그 상당 시간이 지나서 있었을 때 바나바가 이제 바울을 찾아가서 이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이제 그 둘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하고 상당히 그 복음 전파를 하고, 나중에는 이제 마가의 문제로 이제 갈라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결국은 다 이제 나중에 회복이 되지만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이렇게 했죠. 바나바는 동역자고 디도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깨닫게 된 제자격인 거죠. 그래 이제 디도를 데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읽고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조금 요 부분을 바나바와 디도, 이제 다른 그 성경의 사도행전에 바나바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어느 그 간단한 글에서, 우리 교회 글에서 바나바 없는 바울은 없습니다, 뭐 이런 글을 썼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혼자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 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주로 사용하긴 했죠. 그러나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정말 여러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동력자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거했다는, 특히 그 바나바가 그렇습니다. 다수의 낙향에서 있는 그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불러 올린 것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사도행전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순서도 바뀝니다. 순서도. 그게 참 성경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믿음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고 정말 선하고 믿음이 이제 하나님 주신 믿음이 충만하여 그 동역자를 알아본 거죠. 동역자를 알아봐가지고 동역자를 픽업을 한 겁니다. 픽업을 해서 안디옥 교회에 불러가지고 함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없이 바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바울이 굉장한 사도다 뭐 이렇게 하지만 뭐 굉장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쓰시는 종들이고 엄밀하게 보면은 바나바 없는 바울이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바나바의 그 숨은 사역이 있는 거죠. 우리는 드러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드러난 일을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일들이 다 소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바나바라고 하는 이 절묘한 동역자, 바울을 알아보고 바울을 등장시킨 바나바의 손길. 사실 교회는 그런 손길이 더 중요합니다. 뭐 더 중요하다는 말도 좀 어폐가 있지만 워낙 오늘날 한국 교회가 드러난 가시적인 성과, 가시적인 어떤 일, 앞에서 뭐 좀 일 좀 하면 뭐 그게 교회 일인 것처럼 드러나는 이런 정말 그 깊이 없는 그런 한국 교회의 현실 속에 바나바 사역은 보이지 않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전면에 이제 내세우는 그런 사역이죠. 제대로 된. 디도는 어떻습니까? 디도는 바울에게서 배워서 바울의 참 아들이라 이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디도는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그에게 연보를 전달하는 일에 디도가 수고하고 바울이 디도를 청거하고 권면해서 디도가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만큼 복음 안에서 신뢰하는 관계가 된 거죠. 그리고 정말 디도서에 보면은 그레데라고는 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레데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은 그 섬인지 모릅니다. 그레데 디도서를 읽어보면은 그런 곳에 바울이 디도를 거기에 떨굽니다. 떨구고 바울은 계속 여러 지역을 지금 갔기 때문에 정말 복음에 충실한 디도가 그 어려운 요즘 말하면 어려운 목회 현실에 떨궈놓고 갑니다. 너가 장로를 잘 세워서 이 교회를, 이 어려운 교회를 잘 감당하길 바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바나바, 디도 이런 아주 긴밀한 복음에 바나바는 바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역으로 끌어당기고 또 디도는 바울한테 잘 배워서 굉장히 어려운 목회지에 떨구어 가지고 거기에서 장로를 세우고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 디도가 함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바울이 전거한 복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 이미 이전에 12사도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해 선배 사도들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그 선배 사도들로부터 신학적 검증을 받으러 간 겁니다. 하나님부터 근본 받았지만은 이미 이전에 예수님부터 부름을 받은 그 12사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절 보십시오. 계시를 따라서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다.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고 율법 아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약의 언약대로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딱 끌어서 이제 바울이 전거했겠죠. 이걸 내가 전가한 복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요즘식으로 하는 논문을 써가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러면 논문 심사위원들이 모여갖고 이 논문을 보니까 이게 성경적이다. 뭐 이렇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불러서 그 계시의 말씀을 준 거고 또 그것이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공인을 하고 검증하는 그 절차도 있는 거죠. 그래야 이게 함께 동역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전가하는 메시지가 다르고 저기서 전가하는 메시지가 다르면은 이게 한 목소리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이 유력한 자가 그 당대 야고보라든가 게바라든가 요한, 주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당대 먼저 사도로 부름을 받은,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고 사도 바울은 이제 부활의 주를 다메섹에서 만난 거죠. 그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렵니다. 내가 이걸 제시해서 내가 맞는지, 내가 전가한 복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당신들이 다시 동행을 했고 했으니까 이 내가 전한 것이 옳은지 안 그런지를 검증해 달라.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 정확하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름질 지금까지 복음을 지금 14년이 지났으니까 이미 상당 기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막 세워지고 그런 거죠. 이것이 옳은지를 검증을 해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게 이제 재밌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제시를 해가지고 바울이 전가한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다, 뭐 이런 그 과정을 이제 거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사건이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 헬라인이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그 디도는, 바울의 제자 가운데 디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대에 디도에게, 그 당대에 아직 풍토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는 때입니다. 또 실제로 유대주의자들이 공격을 많이 해오기도 하고, 조금 더 뒤에 가보면 안디옥 사건이 있는데, 게바까지도 아직은 과거 유대 전통, 구약 전통의 그 음식법이라든가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몸에 이 뭐 수천 년 동안 배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 이후 혹은 모세 이후에 1500년 동안 이 율법에 이미 젖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헬라인 디도한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도 이런 압박이 있었다는 거죠.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받아버리면은, 그런데 재밌는 사건은 우리가 사도행전 다른 데 보면은 디모데에게는 어떻게 했죠? 바울의 또 한 제자였던 이 디모데는 어떻게 했죠?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어느 세팅에 가느냐에 따라서 할례를 받게도 하고 할례를 받지 말게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6장 정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참 정말 이게 진리 증거할 때 드러나는, 어떻게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과 같은 그 성경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예.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다는 거죠. 예, 지금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부모가 국적이 다른 거예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은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이때는 할례를 안 하면 오히려 복음 전파하는데 장애가 생길 듯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다 그때 그 당시 다 할례를 다 받고, 할례를 받아야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구약적 전통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런 그 유대주의의 틈바구니 속에 기독교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는 현장인데, 그때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 받아.
그 할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있고 없고 결정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파하는데 이 문제로 말미암아 장애물이 될 것 같으니까 뭐 할례를 안 받게 되면 저 할례도 안 받는 사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이유도 없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는 받지 않게 했죠. 참 그러니까 정말 이 성경은 어떨 때는 사도 바울이 이 할례를 받지 않게도 하고 받게도 했다. 디모데에게는 받아 괜찮아. 그 할례 받는다고 해서 복음이 뭐 훼손돼 근본적으로 우리가 전가하는 복음 자체가 문제가 되죠. 오히려 선교 상황에서 그냥 할례 받아서 그 사람들이 그 충돌 현상이 일단은 좀 안 일어나게 해서 복음을 복음답게 잘 전가하겠는 거고, 지금 갈라디아서 맥락은 유대주의의 율법주의의 도전이 심각하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그래서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죠. 우리가 예수만으로는 구원 얻는 게 아니야. 할례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짓 교리가 침투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침투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할례를 받게 해버리면은 디도는 또 그레데 섬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요즘으로 하는 목회자가 된단 말이죠. 저 사람도 할례 받았대. 우리도 할례 받아야 돼. 이런 잘못된 그 신호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받지 마. 안 받는 게 좋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느냐 안 받느냐가 이게 결정적이지 않고 왜 받느냐 왜 안 받느냐라는 그 동기가 중요한 거죠. 진리를 진리답게 지키기 위해서, 또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상 고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이 뭐 무슨 우상이야. 우상은 신이 그 가짜야. 그래서 우상이 바친 고기를 시장에서 사온 고기가 그 당시는 다 시장에서 사온 고기는 다 우상에 갖다 바친 거죠. 그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가지고는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건 우상에게 바친 고기입니다라고 어느 형제가 와서 그렇게 말해주면 안 먹습니다. 그걸. 다른 것이죠. 참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봐서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행동 같지만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라 너무도 일관됩니다. 너무도 진리를 진리답게 증거하고 진리를 진리답게 세우고,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그 영혼이 먹고 그 영혼이 다칠 것 같으면 안 먹기도 하고 또 먹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자꾸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 꼭 이래야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면은 뭐 문제가 된다 자꾸 그러는데 왜 그걸 해야 되냐고요. 왜 안 해야 되느냐. 그걸 읽어내고 그걸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그래서 디도는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왜? 이유가 나옵니다. 받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2절이 아니라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가만히 들어온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할례 안 받는 게 좋아. 끝까지 버틴 거죠. 할례를 안 받아야 돼.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지금 그에 지금 갈라디아 지역 교회가 지금 흔들린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나오잖아요.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가진 자유하는 게, 세상에서 자유 이거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건데, 스스로 자자 말미암을 유자입니다. 스스로에게서 모든 것이 말미암는다 이런 건데, 세상에서 자유는 내 스스로 마음대로 할 때 그걸 자유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자유의 나라가 된 거죠. 그 자유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가 완전히 죄의 종이 돼버린 거죠. 인간이 제 욕망대로 한없이 하는 그런 자유.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사단의 완전히 코가 끼어서
욕망의 노예가 된 상태를 인간들은 그걸 자유라,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는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들리는 것, 죄악으로부터 자유하지만 그리스도에게는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고기를 먹을 수도 있지만은 그 맛있는 고기를 형제가 그걸 보고 쓰러질 것 같으면 안 먹는 기도한다는, 그게 진짜 자유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종로로 하는 것,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이런 거죠. 이 부분이 참 우리 기독교 윤리에서, 우리 성도 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꾸 드러나는 행동을 가지고 그걸 잘했다 못했다 그런 평가에 우리가 휘둘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가진 그 자유라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메인바되고 거짓 진리를 거부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를 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사람이 종으로 삼는 거죠. 율법의 종으로 삼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했지 않습니까?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왜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했는가 하면은 항상 복음 진리 안에 있게 하려는 그 진정성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참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는 데 얼마나 정말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오지 않습니까? 외모로 안 취한다는, 드러난 어떤 행동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저 유력한 자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줬다는 거죠. 그것이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는 할례자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이렇게 배치를 다 하셨다는 거죠.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나오죠. 베드로 원래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사건 잘 알지 않습니까? 요바에서 고넬료가 요바에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라고 이제 오라고 했던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땅에 기는 짐승들 등등등등 해서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것들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괜찮아 먹어 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환상이 나타나고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하는 그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열심히 이방인에게 전파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전파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나오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말할 나이도 없고요. 사도 바울은 무할례자의 사도로 삼은 것은 언제 바울이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고 나섰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을 꺼렸다는 거 아닙니까? 꺼렸는데 하나님께서 다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걸 네가 왜 속되다 해, 부정하다 하냐 이렇게 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보낸 사람을 보내서 시몬의 집에서 만나게 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한 거죠. 그때부터 이방인으로부터의 복음의 물꼬가 터져나간 거죠. 그 뒤에 이제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요 그 언약을 성취하는 사도행전의 사건들 하나하나 한 사건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안에서 새롭게 복음을 깨닫는 일들, 새로운 성도가 찾아와서 말씀을 깨닫는 일들, 또 회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 무슨 으쌰으쌰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가 되면
복음을 갈급한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연결고리가 이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베드로에게는 할례자들의 사도를 받고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 무할례자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삼아가지고 이미 준비된 그릇으로 다 준비시켜서 그렇게 해서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가 정말 수제자라 그러고 사도 바울은 최고의 사도라 이렇게 하니까 그 두 사람이 12사도가 다 똑같은 것이지만은 대표적으로 봐야 돼.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정면에서 내 그 예수 몰라 이렇게 딱 욕하면서 거부했던 사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의 살아계신과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을 하시는 거죠. 그게 십자가 사건인 거죠. 서두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고요. 뭔가 우리 안에 조그만한 의로움이 있다고 착각하면 복음이 복음대로 증거되지 않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 걸 깊이 깨닫게 될 때 죄와 은혜는 한 짝이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대로 깨닫는 것은 정말 죄의 깊이가 어떤 건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지랭이 같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깨진 질그릇 중에 한 조각만도 못한 인생이라는 걸 알 때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거죠. 그것뿐입니다. 교회 생활은 그것뿐입니다. 사실은 무엇을 해도 그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감격할 때 한없는 기쁨이 솟구치는 거죠.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오늘도 우리 장로님 이렇게 식사 우리 성도들 나누면서 현대인들이 이 말할 수 없는 불면증 말이죠. 잠이 안 든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 주인 노릇함이 잠이 올 리가 있나요? 잠이라는 것은 주님께 완전히 의탁을 할 때 잠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말한다면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작정대로 다 되고 그 모든 일들 내게 어려운 일들 심지어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일도 예수 만나는 그 자리라고요. 그거는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 그분께 온전히 맡길 때 그 숙면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숙면이라는 건 죽음이라고요. 성경에서 잠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고 새 아침에 날마다 살아나는 거죠. 육신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임을 발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날마다 살아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을 때 우리의 복잡하고 어리석은 생각들이 자꾸 세척이 되는 거죠. 머리가 싹싹 세척이 되면서 시원한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사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역사하사 그를 덮어주시고 그를 정말 할례자의 사도로 삼아주시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셔서 그렇게 사용하셨다. 그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옥중에 갇히기도 하고 바울은 이리저리 두드려 맞기도 하고 피신하기도 하면서 하늘이 준 기쁨을 정말 놀랍게 느낀 건 복음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복음의 그 솟구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말이죠. 죄와 은혜가 한 짝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깨달음 말이죠. 어둠과 빛이 하나라고요. 우리는 자꾸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좋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다 어둠이지 않습니까? 어둠에 찾아오신 빛이에요. 내일 모레 성탄절이라고 그러는데 말이죠. 어둠이 아니면 빛이 올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뭔가 우리 자신을 자꾸 분장을 하고 자꾸 치장을 하고 이러면은 이제 참된 행복이 없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9절 보시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 야고보, 게바, 요한이 그 당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정말. 예. 모든 것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그걸 야고보, 게바, 요한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무슨 율법의 행위냐, 무슨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점수 매겨서 얻을 게 있냐, 그 말 아닙니까?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거 중요한 건 친교의 악수입니다. 이게 이 은혜의 복음 안에 친교의 악수가 나오는 거죠. 악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다, 같은 동지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뜻이 우리 같다, 이럴 때 우리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친교의 악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오는 내게 주신 은혜가 없으면은 교회는 그냥 친목잔태가 되어버린다고요. 교회는 그냥 모여서 세상살이 힘드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뭐 즐겁게 놀자, 뭐 이렇게 친목단체가 되는, 친교의 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내게 주신 은혜를 그들도 안다는 거예요. 야고보, 게바, 요한, 그들도 예수로부터 복음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도 다메섹에서부터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똑같은 복음이다, 이런 거죠. 이때라야 친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때라야. 진짜 성경이 가르치는 코이노니아 하는 것은 무슨 친목단체의 친목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진리를 같이 깨닫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그분이 이루시는 것이다. 이러면 우리가 친교의 악수가 나누어지는 거죠. 다른 거는 다 2차, 3차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다 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할 수 있다 그러지만은 친교의 악수가 안 나눠지면은 자꾸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자꾸 2차적이고 3차적인 것들이 교회 중심을 자꾸 파고들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오늘 바울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이런 사람들과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같이 느끼는 거죠. 그렇게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정말 그 안에서 녹아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자기 부인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왜? 모든 것이 은혜라고 느끼면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는 스트레스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여기서부터 모든 게 나옵니다. 나를 왜 안 알아줘? 이런 거란 말이죠. 내가 나를 증명하고 싶은 거죠. 칼빈이 여러분들, 칼빈이 왜 우리가 그래도 정말 칼빈 하면서 그 한 종교개혁의 16세기 종교개혁의 그 하나님께서 칼빈이라는 사람을 들어 썼는데 뭐 칼빈 자체가 유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선 칼빈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그리고 칼빈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말하면서 뭐를 강조했는가 하면은 놀랍게도 자기 부인을 강조해요. 칼빈이.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를 강조를 하게 되면 따라 나오는 그 결과가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칼빈이 정확하게 그런 명제를 잘 본 겁니다. 물론 칼빈도 여러 가지 칼빈이 그 시대에 성경을 어떻게 자세하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또 율법관도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맥락에서 보자면은 칼빈이 쾅쾅 찍어 놓은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계승받을 수 있고 그것을 발전적으로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칼빈이 강조한 자기 부인 사상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강요를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진짜. 우리가 오래전부터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고 거기에서 칼빈이 언약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자기 부인을 강조했는데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기 부인에 이르게 됩니다. 칼빈이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는 물을 주었고 누구는 심었고 물을 주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때라야 교회가 교회 되는 겁니다. 언약의 진리를 아무리 강조해도 그 언약의 진리가 담고 있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자기 부인 사상이 없이 무슨 교회가 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겠어요. 오히려 자기 자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교의 악수라는 거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었는데,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자기가 자랑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번을 딱 부인하는 자리에 집어넣어버려요. 너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버린다고요. 자꾸 우리가 의롭다고 착각하면 집어넣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런 구렁텅이 속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 아니에요. 다윗은 바세바 사건 이후에 가장 많은 찬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기가 잘나서 만약에 예수 믿었으면은 그 뛰어난 머리에 그 배경에 그 조건에 자기를 얼마나 자랑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친교의 악수를 뭐 안에?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이방인으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안에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친교의 악수, 이게 교회 전부 다 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의 그 본질과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의 악수입니다. 이거 이상 우리의 갈 바를 확실히 해주고 교회 되게 하는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일 때마다 그래서 복음이 전부 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하다 아니다 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 통치와 이 교회의 다스림, 이런 것들이 예수 안에서 다 확인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진짜 정말 언약에 신실하시고 그 언약대로 지금도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이 당대의 바울을 통해서 친교의 악수, 진리 안에 친교의 악수를 게바, 요한, 야고보와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이 진리에 집중을 하나님께 하게 하시면 진리 안에서 나눌 수 없는 그 친교의 악수가 이루어지겠죠. 우리 안에도. 그럼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녹아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하고 그 안에서 진짜 은혜를 깨닫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칼빈이 그렇게도 강조한 기독교인의 생활은 자기 부인이라 이렇게 칼빈이 강조했던 그걸 그대로 우리가 개성을 발전할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말씀 운동이 그렇게도 초기에 치열했던 그 하나님 주권과 은혜 사상은 언젠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 사상을 잃어버리면은 그게 병들어가는 교회의 정확한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 안으로 돌아올 이유가 있고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다시 찾을 이유가 있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부인되고 예수가 사는, 우리 안에 예수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바라는 우리 참된 믿음이 여러분과 저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을 지배했던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 게바 요한과 정말 야고보를 지배했던 동일한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게 하셔서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정말 참으로 바라보며 그 안에 기쁨을 누리며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이지만 진리의 악수를 나누는, 친교를 나누는 정말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